우리가 주일 오전에는 대하설교 시편 49편의 말씀을 통해서 늑대인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후에는 기독교 세계관, 또 교리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교회 셧다운 논집을 연구하고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벌써 6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예배 방식을 결정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방식을 결정할 때, 예배 방식을 결정할 때, 예배 방식을 결정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이러한 공부들이 안 돼 있고 진리, 교리, 윤리 이것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이 몰아치면 신앙 결정력이 떨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할 때 가장 답답한 것은 골대 앞까지 기껏 그렇게 힘들게 공을 몰고 갔는데 슈팅을 날리는 선수들이 결정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찬스를 버리고 놓치고 지고 마는 거예요. 경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올림픽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선수들이 기껏해서 공을 몰고 가서는 골대 앞에서 하는 게 헛발질과 이상한 쪽으로 똥볼을 날리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는 골 결정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 결정력이 있어야 돼요. 정말 악한 마귀가 교회를 잡아먹기 위하여 이빨을 내밀고 발톱을 휘두르면서 올 때 우리가 어떻게 결정적으로 급소를 칠 수 있을 것이냐. 지난주에 깜짝 놀랐던 것은 고신 측 세계로교회 손은보 목사님이 그 교회가 크니까 거기 정치인들도 많죠.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솔직하게 한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진보 좌파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번 기회에 교회를 10분의 1로 인구를 줄여야 됩니다, 이런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회의에 참석했던 정치인이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소름 돋는 거죠. 이게 우연히 어떻게 방역을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작정하고 덤비는 거죠. 예? 아직도 교회만 50%예요. 아직도 교회만. 이걸 환영한다고요? No. 절대 환영 못해요. 예배 방식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과 역사와 이 진리를 살피지 아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마음대로 헌법을 파괴하면서 행동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범죄요, 국가에 대한 범죄요.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거를 논하려고 하지 않고 총알바지가 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죠? 누군가는 나서서 우리 감리교 유관순 누님처럼, 감리교 남궁옥 장로님처럼 누군가는 무궁화 운동을 하고 누군가는 독립운동을 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도 감리교도죠. 네, 사실은 이승만도.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켜내고 나라와 민족을 세워나가고, 이것이 어떤 아젠다에서 시작됐는지 근본을 타고 올라가고 해야 되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의 예배 방식을 결정을 여러분 누가 한 것 같아요? 네? 누가 했어요? 총회가 했어요? 총회가 결의했어요? 심지어 그것도 아니에요. 옛날 신사 참배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결의를 했어요. 신사에 인사 목도하고 예배 시작하자고 결의를 총회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번 2년 동안에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20%, 10% 비대면, 아무도 모이지 마, 카메라로만 전면 비대면, 이걸 총회에서 결의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냥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해 또 지난주에 우리 총신대 교수님들이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비상시국에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터졌을 때는 카메라를 사용하여 영상으로 예배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예배가 아니다.
그걸 얘기하고, 또 지난 총회에서도 비슷하게 목사님들이 총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예배 방식의 결정에 대해서 과연 국가가 한 거를 총회가 따라가는 게 맞냐, 이거예요. 벌써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는 거죠. 네? 우리 총회는 이번에 다뤘어야 될 거를 전혀 안 다뤄서 신앙 결정력에서 헛발질을 해버렸어요. 제가 기자회견 할 때는 좀 센 말을 했죠. 우리 뭐 센 말도 아니죠. 뭐 축구할 때 헛발질 하는 걸 개발질이라고 하니까 개발질 한 거예요. 예. 우리 학자들과 목자들이 뭘 다뤘어야 됐냐면, 인터넷이 되냐 안 되냐, 뭐 우리도 뭐 산후조리하고 뭐만 좋으면 뭐 이걸로 볼 수밖에 없죠. 뭐 어떻게 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더 거시적으로 좀 못 봐요? 눈을? 국가가 교회 예배 예전과 형태와 모임의 방식 형태를 정해줄 수 있냐, 이걸 다뤘어야죠. 전혀 이런 거는 다루지 않고, 뭐 비상시에는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다, 아니 그런 그 정도 유연성도 없는 편협한 인간으로 성도들을 보는 거예요 지금? 뭐 초등학생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통찰력, 결정력, 이런 걸 키우려면요, 다른 데서 힘이 안 나오고요, 말씀의 진리와 성경의 교리와 목회의 윤리의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 근육이 없으면요, 자유자재, 터닝, 유턴, 발리, 슛, 오버헤드 킥이 안 나와요. 그죠? 모든 영적 근육이 이렇게 발육돼 있을 때만이 골 결정력이 팍 하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찰나의 순간에. 문제는 찰나라는 거죠. 잠깐이에요. 그걸 놓쳐버리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문제는 그거. 이게 또 기회가 오거나 뭐 루즈하게 길게 시간을 주거나, 그런 거라면요, 됐어, 다시 한 번 더, 뭐 다시 번복해서 해봐, 아까 실패했는데 다시 해봐가 되는데, 축구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똑같이 연출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한번 흘러간 강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강물이죠. 어떤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한 강물이 흘러가는데 한 번이라도 똑같은 템포로 흘러간 적이 다시 반복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또 한강을 안 본 거야. 표정이 뭔 소리야 저기 또 그러는데, 그래서 성경책만 보지 말고 특별 계시만 보지 말고 일반 계시를 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성경을 읽으라. 자연을 읽으라. 뭘 느껴요? 오늘도 멀리서 오시면 알 거 아니에요? 한번 좀 봤을 텐데요, 철새들이 때로 날아가죠. 보시죠. 그걸 보면서 야, 인간이 짐승만도 못하구나 딱 느껴야 되는 거예요. 또 표정이 뭔 소리야 또 저게 그러는데, 아니 성경 안 봐요? 예레미야서? 거기 보면 두루미도 제비도 제 때를 알거든. 너희 백성은 어찌하여 여호와를 모르느냐. 짐승도 철 따라 철이 되면 돌아가는 쪽을 아는데, 이제 너희가 그 정도 얻어 터졌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왜 안 돌아오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짐승을 날아가는 걸 때를 보면서도 경의를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회개가 일어나는 거야. 야, 저 우리만도 못한 나의 모습, 이제는 좀 성경도 배우고 수련회도 참여하고 좀 이제 기도회도 나갈 때가 좀 됐는데, 아니 예배 교회 셧다운을 해도 내가 기도회로 돌아가지 않고 예배로 수련회로 모이지 않는구나. 철딱선이 없는 저 세대가리 같네. 저 세대가리만도 못한 나구나. 오, 내가 오늘 늑대 인간 같구나. 이게 짐승이냐. 돈 있으면 또 돈 따라가고, 육신의 소욕 있으면 그 보름달을 본 인간 마냥 그냥 온갖 것 다 뒤로 제쳐놓고 그냥 앞을 향해 돌진해 가면서, 왜 주 여호와께로는 그렇게 과격하게 못 돌아가는가. 나는 안타깝습니다. 예배를 방식을 정할 때, 결정할 때, 복습, 교회 셧다운은 법적으로도 위헌이었다. 그런 걸 봤죠. 그리고 코로나 환자는 순수하게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14명밖에 없었고 0.0008%. 지금도요, 최근에도 또 나왔는데 순수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40명이 안 돼요 지금. 나머지는 기저질환자. 기저질환은 뭐예요? 병 때문에 병원을 안 다니고는
빼기는 사람. 그게 기저질환 환자예요. 그리고 그 서울대 이황재 교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자기가 환자들 피 검사를 딱 해보면요, 이 사람이 백신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딱 알겠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이 동영상 올려줬잖아요. 그냥 혈전이랑 혈소판이랑 그 백혈구만 딱 자기가 봐도 백신 맞으셨네요? 이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박사님? 다 감소됐어요. 네. 다 나와요. 다 나와. 그 이황재 박사님 한 얘기예요. 충격이에요, 충격. 그래서 이 40여 명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기저질환. 결국 저랑 여러분도 죽을 때요, 심정지로 죽어요. 다. 결론은 심정지로 죽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뭐 암 때문에, 말기 암 때문에 우리 몸이 이제 면역이 다운되면서 그때는 그냥 일반 독감만 들어와도 폐렴으로 이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 그렇게 죽어요. 패턴이. 그걸 잊지 마세요. 위헌이다 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교회를 관할할 수 없다. 정부는, 국가는 교회를 관할할 수 없다 부분의 논문을 받고, 교회 셧다운과 신학 부분도 우리가 세 번째로 봤죠. 그래서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5가지 정치 제도가 있었던 거죠. 기억나세요? 고대부터 중세부터 오늘까지 오면서 인류가 피값을 지불하고 배우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해서 법으로 법제화한 것들이 많죠. 그중에 첫 번째가 황제교황주의였어요. 기억나세요? 황제교황주의. 황제가 종교도 다 관여하고 자기가 모든 세상을, 현세와 금생과 내생을 다 통치하려고 하는, 사울 왕이 마치 번제를 드리고 싶었던 것처럼. 그러다 망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금생과 내세를, 법안이 없는데, 권한이 없는데 왜 그거를 제사를 드리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에게 파직당했어요. 파직. 우리도 이 세상의 인류 역사를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그죠? 국가에서 국가로 이동이 일어나고 신대륙 향하여 탈출했던 청교도들처럼 목숨을 건 항해가 일어나게 되고, 또 거기 가서 인디안들이랑 살면서 풍토병 걸려서 질병으로 또 죽어나가고, 황제교황주의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그냥 몸살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황제교황주의예요. 대통령이 교회 총회장까지도 가지고 놀고 싶은 거죠. 교회 예배까지도 가지고 놀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야말로 황제교황주의요, 선진국이 아니라 중세시대로의 진보가 아니요 퇴보.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이걸 아냐? 기독교인들도 몰라요. 왜? 역사 공부를 안 하니까.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다음, 교황 황제주의도 안 되죠. 교황, 종교 지도자가 세상에서도 또 탑이 되고 싶어서 까분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십자군 전쟁 터지는 거예요. 또 오스만 투르크 또 칼 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핏값을 치렀잖아요. 히틀러 같은 인간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히틀러가 전쟁 나갈 때 지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의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엄청 많았어요. 70%가 지지했어요. 히틀러를. 종교계가. 그래서 세계 대전을 일으킨 겁니다. 세상에. 우리가 핏값을 지불해도 몇 번을 지불했단 말입니다. 세 번째, 크리스텐덤. 이거를 짬뽕하는 거죠. 짬뽕해서도 안 돼요. 이걸 섞어버리면요, 이게 교회인지, 이게 여기 뭐 술집인지, 동네 마을 총회인지 막 해서 교회 거룩한 법이 오히려 전념돼요. 세속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크리스텐덤도 우리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님이 책을 최근에 써서 뭐 새물결 출판사에서 뭐 세미나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출판사는 아예 보질 마세요. 크리스텐덤을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시화 운동 하는 게, 칼빈이 제네바시를 통치하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화란을 통치했던 게 우리가 크리스텐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또 무슨 뭐 침례교회 누구 정동수 목사?
여러분 그런 강의 들으면 딱 분별 안 돼요? 야, 이거 완전 역사를 왜곡하는 싹군이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개혁주의는요, 그런 무슨 교황이 했던 국가 통치를 칼빈이 했다? 말 같은 소리예요? 그게? 명예훼손으로 확 고소해버리고 싶더라고 진짜. 침례교면 그냥 침례나 열심히 하시지 그냥. 또 그 사람이 그거 주장하더라고요. KJV는 무오하다. 말이에요 그게? 방구예요. 우리 공부하면서 킹 제임스 버전 번역 잘못된 거 제가 몇 개 집어드렸죠. 아니 그런 교회는요, 그 교회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말보회라 그래서 그 말씀 보존학회 따라가는 준이단이에요. 제가 볼 땐. 막 미어 터져. 또 그런 교회는 또 막 건축도 몇 번 하고 막 대형 교회 됐어요 지금 벌써. 아니 성도들이 그런 거짓말, 뭐라 그래? 칼빈은 살인마다 뭐 이런 거.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교황처럼 했는데 칼빈이 시의회에서 추방을 당해요. 파렐한테. 파렐하고 같이. 예. 그 역사를 지금 뭐 눈 뜨고 보는 거예요? 코로 보는 거예요? 칼빈은요 시장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근데 뭐 교황처럼 제네바시를 통치했다고? 여러분 대의원 제도는 장로교의 근본이고 우리 장로교에서 하고 있는 투표예요. 그렇게 해서 뽑는 거예요. 그리고 칼빈은 그 투표 한 장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의결권을 하나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시의원이 칼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아요. 쫓겨났다니까요. 칼빈이 파렐이랑 같이. 그런 게 유튜브에서 막 조회수가 10만 막 이래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공부는 하기 싫고 누구 욕하는 것도 좋아하고 팩트 체크는 안 하고 역사책 안 들춰보고 원어 안 보고 뭐 다 싫으니까 그냥 기분 좋다 그냥 욕 시원하게 잘하네 그러고 따라가. 그냥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욕을 하더라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칼빈은요 시의원이었고 의결권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요. 그 시에 들어와가지고 이단이 판을 치면서 난리법석을 치니까 시의회에서 그 이단을 나가라 그러는데 말 안 듣고 덤비니까 그 시의 법으로 처형을 한 거예요. 나갔으면 처형 안 당했어요. 그리고 그 회의에 칼빈은 안 들어갔어요. 의결하는 그 자리 회의에. 네? 그것도 몰라요. 그리고 그 회의 말고 다른 회의 들어갈 때도 그 칼빈은요 시의회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지만 당회나 교회에 들어갈 땐 그 지팡이를 당회실 문 앞에 밖에 두고 들어갔어요. 공사가 확실히 구분된 사람이에요. 그죠? 국가 일과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구분되어 있다고. 이건 크리스텐덤이 아니에요. 서울 성시화 운동, 부산, 대구, 대전 성시화 운동은 크리스텐덤이 아니라고요. 제 아무리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어도 당에 들어오면 당회장 말에 그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당회장이 인도하는 회의에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지팡이 밖에 두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 제가. 미어 터져 막 건축을 막 몇 번을 했는지 교회당이 막 억수로 커요. 사탄도 열심히 해보니까 말보에 같은 그런 킹 제임스 버전 신봉주의자들 무오하다고 웃기고 있네요 지금.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이 뭔지 아세요? 왕 제임스가 번역한 책이라는 건데 그 제임스가 직접 번역한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 학자들 몇 명 시켜가지고 그 분파로 나눠져 있던 그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그 영국을 하나로 합쳐보겠다고 쇼를 한 건데 그 제임스가 호모섹슈얼리티 동성연애자입니다. 그런 것도 몰라요. 또 오늘 처음 듣죠 여기서. 공부 안 하니까. 제임스가 동성연애자라는 건 역사 사료에 많아요. 또 이런 말하면 그 말보에 또 정동수 또 킹 제임스 버전 침례교단 그 침례교는 그 저런 침례교가 아니에요. 또 어서 이상한 독립교단 침례교 같은 건데 제가 볼 땐 거의 옛날에 이단으로 되려다가 말았어요. 겨우. 따라가지 마세요. 그럼 그게 빠져있는 사람 엄청 많아요. 제가 보니까 성경 사랑한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인터넷에서 한 번쯤 봤죠? 봤을 거예요. 안 봤을 수가 없어.
그러다가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황제교황주의, 교황 황제주의, 크리스텐덤도 아닙니다. 우리는. 네? 그럼 제세례파, 제침례파가 이야기했던 분리주의냐? 그건 또 극단주의예요. 루터가 거기 빠졌었어요. 두 왕국 이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국가는 따로따로다. 갈 길 가라 그냥. 그랬는데 루터가 뭐 때문에 이 개념이 콱 깨졌다 그랬어요. 아는 사람? 요즘은 내가 마이크 들고 안 내려가가지고 질문을 못하는데 루터는 원래 그랬어요. 분리주의였어요. 하나님은 두 왕국을 운영하신다. 국가와 사회와 교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교회나 신경 써라. 국가는 하나님이 저 정치인들 통해서 잘 돌리고 있으니까 이랬어요. 루터가 처음엔. 근데 나중에 자기가 그 틀렸다는 걸 깨닫는데 뭐 땀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강의했는데 기억 안 나죠 또? 집에 가서 열심히 복습하세요. 이게 역사 이야기가 뭐 그냥 틱틱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지 못하면 내 지식이 아니에요. 암기되지 않은 지식은 내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전하지 못하면 내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지식이 없으면 지식이 없음으로 같이 망하는 거예요. 언제? 갑자기 내 지인이 그런 데 빠졌을 때, 말보에나 KJV 신봉자들이나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 아들이 신천지야. 갑자기 그래요, 여러분. 그땐 여러분 이제 총알이 없는 거야. 지금 제가 물어봤는데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결정력이 없잖아 지금. 이미 강의를 제가 몇 번을 했는데 복습을 안 하니까. 훈련되어져야 돼요. 마틴 루터는 두 왕국 이론을 가지고 분리론으로 가다가 농민혁명이라는 걸 겪게 되는 시대예요. 그때가. 그걸 겪으면서 생난리 전쟁을 겪습니다. 성도들이 막 삽들고 나가고 막 생난리를 다 겪었어요. 들어봤죠? 그때 루터가 완전히 생각이 쨍그랑 하고 깨지는 거야. 국가와 교회는 따로가 아니구나. 제세례파의 그런 극단적인 분리론도 역시 틀렸어요. 일본 제국이 그걸로 우리 조선인들을 괴롭혔죠. 정교분리의 원칙 이문이다 막 이러면서 국가라는 일에 종교가 참여할 수 없음문이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잘못된 개념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했던 건 본정신은 뭐냐? 황제교황주의, 교황황제주의, 크리스텐덤, 분리주의도 아닌 제5 정교분리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정치는 교회의 안녕과 평안을 유지하는 경찰과 군대와 보건의 힘을 쓰고, 왜? 교회의 예배와 경건이 거룩하게 이루어지도록 관계가 있죠. 둘이. 그런데 어디에 관계 가지라고? 경건과 예배와 집회가 소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는 그렇게 하고, 교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국가에 빛을 발하라. 그거예요.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예? 정리됐죠? 그래서 교회 셧다운과 신학,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걸요, 지금 시대는요, 지금 구약의 상관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이 말을 못함으로써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에서 이탈되고 교회에서 이탈되고 지금 이상한 반기독교적인 사조와 이데올로기에 가서 지금 깃발 흔들고 있잖아요.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성경 해석학 세계 3요소 얘기해봐요. 말씀? 그거 말고요. 그거는 교회의 3대 표지고요. 성경 해석학. 예. 그죠? 역사적 나왔어요. 신학적 나왔어요. 예? 누가 뭐라 했는데 맞는 거 나온 것 같은데? 뭐라고요? 문법적, 언어적이죠. 또 거꾸로 얘기해요 다. 제일 먼저 문법적, 언어적이 나와야죠. 성경을 보려면은 이게 말구를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문법, 그죠? 그래서 문법적, 언어적, 그죠? 그래서 제가 뭐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얘기 자꾸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 언어적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과거에 어떻게 왔냐? 역사적, 그죠? 우리 교부들은, 우리 정통 교단은 어떻게 이걸 해석했냐?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 지난 주일날 김요한 전도사랑 저랑 토론하는 거 봤어요? 봤죠?
이제 거기서 제가 좀 말을 많이 아꼈어요. 그게 제 표정에서 드러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김요한 전사님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 감리교 쪽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정통 신학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시길래 제가 뭐 저도 말을 많이 아꼈고 일단은 게스트를 모셨으니까 띄우려고 애를 썼는데 참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모이기로 했는데 그분이랑은 이번 주에는 누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노 국장님이 결정을 할 거고 그 역사적 비평하시나요?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히스토리컬 크리티시즘 하기 전에 텍스처럴 크리티시즘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답변을 했죠. 그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 FT너? 저 그분 잘 모르겠는데 김영환 전도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변승을 하는 이제 목사님이 이단으로 정죄를 당했는데 거기 가서 배웠던 제자다. 어떻게 하냐? 막 댓글이 막 폭발을 한 거야. 그게 막 댓글에서 막 싸우고 난리가 아니야. 방송도 안 보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막 지들끼리 막 싸우고 막 난리도 아니더라고. 그때 이제 이 김요한 목사 그 전사님이 이 역사적 주해를 거기서 했어요. 뭐라 그랬냐? 김영환 전도사님은 아직까지는 펠라기우스주의는 아니나 변승우 목사님은 완전 펠라기우스주의다. 알아들어야지. 근데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린지. 뭐 팬단 얘기인가? 뭐 펠라 그랬다고? 아 거기 목사님이 확 패버리려고 그랬구나. 펠라고? 그리고 나서 얘기가 이제 되다가 예배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인터넷 예배나 현장 예배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드리는데 현장 예배 드리는 자들이 인터넷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누가 여러분 집에 가서 너 인터넷 예배지 막 정죄하면 안 되죠. 저도 그렇게는 안 해요. 다만 강단에서 교육을 할 때는 제가 진리와 교리와 윤리를 선포할 뿐이에요. 그죠? 강단에서도 우물쭈물하고 총회장이 돼서도 헛소리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큰 심판이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나 강단 아래서 그런 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 안 하죠. 오히려 향기와 사랑과 은혜를 끼쳐서 더 어떻게 하면 교회로 오기에 내가 향기를 바랄까? 그걸 고민해야 돼요. 그죠? 근데 거기서 제가 사실은 한마디 더 하고 싶었던 것은 정말 히스토리컬 크리티시즘을 하려고 하면은 그 전에 뭐 펠라기우스 뭐 아리우스 논쟁, 아리우스주의 이런 이단들 뭐 몬타누스 이런 거 이야기하기 전에 성경까지 필름을 거꾸로 확 돌려가지고 가면요 거의 초기에 나오는 이단이 누구예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봤잖아요. 예? 뭔주의? 그거지. 영지주의. 그거 한 방이면 사실 다 끝나는 거예요. 예? 영과 육의 이원론. 영은 또 이제 예수님은 영으로만 왔고 실제로 십자가에 육체로 죽지 않았다. 그건 가연이다. 가연. 가짜다.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부정하는 이는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이들은 뭐래요? 적 그리스도요. 안티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예수님의 육체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은 뭐예요? 교회죠. 예수님의 몸은 교회고 교회는 누구예요? 저랑 여러분이죠. 여러분은 저랑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육체로. 그리고 속에 뭐가 있어요? 영.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육체 플러스 영이거든요. 아, 영만 있는 인간 있어요? 혹시? 영혼만 있는 인간? 아, 육체만 있는 인간 있나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흙처럼 그냥? 말이 안 되죠. 인간론 신학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육체와 영혼이 같이 있는 걸 인간론,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버 워십, 버추얼 워십은 뭐예요? 뭘 부정하고 있어요? 육체성을 배제하고 멘탈만 공유하고 있죠. 사이버 서버에서. 이걸 21세기 네오나치시즘 신영지주의라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버추얼 워십과 예배당 예배와 어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게임도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거기서도 하려다가 또 괜히 또 우리 장로교 신학으로 또 감리교 신학도 이게 또 찍어 눌렀다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땐.
열심히 하는 후학이잖아, 후배잖아. 이제 30살에 그 정도 하는 거면, 타락한 인간이 그 정도 하는 거면 잘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여러분 30살에 뭐 했어요? 지금 그 전도사님은 보니까 지금 박사과정까지 하고 있더만.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목회학적으로 더 좀 도와줄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인터넷 예배 신학적 검토, 이 이야기입니다. 까지 받고, 지난번에는 우리가 현장 예배 우월성과 필수성, 이것도 이제 박사님이 논문 쓴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다 했죠. 자, 그다음에 오늘 예배 방식을 결정할 때라는 주제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는 인간의 최고의 행위. 최고의 노래는 뭐예요? 아가서. 노래 중에 노래, songs, 사랑의 노래고, 그죠? 최고의 행위는 뭐예요? 예배. 엎드리는, 경배하는 그 예배. 부모님에게 가서 세배하듯이 하나님 앞에 매주 가서 경배, 예배. 그거는 관계성이에요. 여러분이 왜 매해 첫날 부모님에게 가서 세배합니까?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관계성. 무슨 관계? 미움의 관계? 사랑의 관계. 매주 첫날, 매 첫날이 아니라 우리는 매주 명절이에요. 매주 첫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 무슨 관계? 두려움과 미움의 관계? 아니, 사랑의 관계. 됐죠? 그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구 박사님은 예배란 구속받은 교회의 공동체가, 벌써 색깔 딱 칠했잖아요. 공동체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 그러죠. 지금 여기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여기 예수님 안 보여. 예수님 어디 있어요? 내 영이 너희 사이에 일한다는 거예요. 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영, 그게 성령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공동체,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회, 교회, 에클레시아. 회, 모임. 모이지 않는데 무슨 교회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탈교회주의, 무교회주의질, 파라처치, 무브먼트 같은 궤변입니다. 구속받은 교회 공동체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 근거하여, 그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에겐 대한 예수교예요. 예수교. 십자가, 살과 피, 그 먹고 마시고 기념하고 떼고 나누고 복음 전파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 근거해서. 세 번째는 성령님의 역사 아래서. 저 얘기를 제가 아까 한 거예요. 인간끼리 모여있다. 그 인간 동아리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선포 안 한다, 살과 피를 기념 안 한다. 그 뭐예요? 그게 동아리지. 축구 동아리, 교제 동아리, 미팅 동아리지. 그게 예수 동아리예요? 예수교회예요? 성령님의 역사 아래서. 네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께. 삼위일체. 이 교리예요. 아직도 뭐 많아요. 교리를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삼위일체 따라가지 마요. 그러면 성경 어디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성화의 삶?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섭리? 무슨 섭리? 성경에 섭리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무식한 말들을 이 기독교인들이 하기 시작하면요, 뭐가 돼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변승우 목사나 김영한 전도사, FT너 그 젊은 목사, 그 교회 갔다가 오늘 우리 교회 왔던 청년들도 많더라고요. 아까 아침에 온 분들이 한 3분 이상 돼요 벌써. 그러니까 그 젊은 전도사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도 지금 13만 명 이상 지금 모여 있고. 몰라, 여러분 중에도 갔다 온 사람 여기 있는지. 그 잘못하면 이단돼요, 진짜. 제가 볼 땐. 왜냐하면 변승우 목사는 이미 이단이 됐고, 백석에서 출교당했고, 우리 교단 통합 쪽에서 8개 교단에서 벌써 2009년도에 다 이단으로 정죄받았어요. 왜? 펠라기우스주의 때문에. 펠라기우스가 뭐냐면,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요, 행위로 의롭게 살아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노 목사님도 공격받는 게 그거예요. 율법, 뭐 음식규례 막 이걸 가지고 막 정죄까지 나가버리면 거의 그렇게 됩니다. 조심해요, 여러분. 조심해요.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주의로 완전 끝장난 분인데, 그 제자도 과연 그럴까 아닐까를 지금 굉장히 갑록을박을 하고 있는 건데,
이분이 그걸 부인을 못해. 지금 보니까 그냥 5초면 돼. 변승훈 이단이다. 이 한마디면 끝나요. 그냥 이 말을 못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이거를 이겨보겠다고 지금 굉장히 지식을 막 쓰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 교수님 이렇게 말했고 뭐 저 교수님도 이렇게 말했고 봐라. 한번 구원이 영원 구원 맞냐?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절대 못 이겨요. 그거는. 이걸 이기려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아리우스, 몬타누스, 펠라기우스 이런 논쟁들이 있을 때 자기가 이 결판을 정통주의가 어떻게 다르게 내리도록 딱 내려야 되는데 이미 역사는 지나갔어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삼위일체 부인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에베소 공의회에서 그저 칼타고 회의에서 그 초대교회에서 약간 니케아 이후에 정한 거거든요. 니케아 이후 종교회의에서 정한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는. 근데 지금 오늘날 내가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유일하다 그랬는데 하나인데 하늘에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고 땅에 내려오면 예수 그리스도고 내 속에 들어오면 성령이지 뭐.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요 양태론 이단으로 정죄당합니다. 조심하세요. 양태론 이단으로 정죄당. 연세중앙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 여기 걸렸었어요. 조심해요. 내가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 사역하셨고 성령님 역사하시네 3명이네 이러면 30론 이단입니다. 여러분이 저 삼위일체 교리를 어떻게 깰 수 있을 거예요? 못 깨요. 이미 역사는 지나갔어요. 이걸 바꿔보겠다고 애를 쓰면 안 되죠. 안 된다니까요. 예정론 채택됐어요. 심지어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도 예정론 믿고 죽었어요. 그 육성이 남아 있어요. 제가 사랑의 교회 있을 때 사랑의 교회 와가지고 저는 오순절 기단 목사지만 예정론을 강하게 믿고 있는 목사로서 왜 순복음교 다녀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육성이 있다니까요, 진짜. 어떡할 건데? 이걸 바꿀 수가 없다니까. 이거 타임머신 타고 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길 걸 우기고 바꾸고 싶은 걸 바꿔야지.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그분 다 정죄당합니다. 절대 못 이겨요. 이거는 타임머신 타고 과거에 가서 historical criticism, 역사 신학 비평이기 때문에 역사를 내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우리 조 목사님 통해서 배웠던 뭐 오리게네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공도 있지만 과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 교리를 아직도 터부시하는 사람들은요, 이 교리하고 무슨 진리가 뭐 따로 둘이 놀고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교리와 진리가 하나입니다. 하나. 진리를 정리한 게 교리예요. 쉬운 말로. 그게 삼위일체예요. 아셨죠? 참 오늘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네요. 마태복음 22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은 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이 5가지 우리가 국가 통치 방식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에 근거해서도 국가가 정부가 대한민국 국회가 절대로 전혀 관여할 수가 없게 우리나라 헌법에도 정해져 있고 역사적으로 인류사적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교리적으로도 안 된다는 것을 성경과 신학에서 보여주고 있고 우리 총회 헌법에서도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정은 어떻게 하냐? 정상시하고 평상시하고 비상시 때 그러면 예배 결정을 어떻게 하나 봅시다. 제가 누누이 요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를 따라 이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지 없는 상황인지를 결정합니다. 성경의 교리를 따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인지 없는 상황인지 결정합니다. 목회의 윤리를 따라 정상시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정상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하고 자시고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정상인데 뭐 예배를 드리냐 마냐 정해요. 다만 예배를 더 많이 드리냐 그냥 공예배만 드리냐 그 정도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들이 그 교훈을 가르치는 것 권위가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 안식일날 회당 갔어요, 안 갔어요? 신화개그 갔죠? 우리로 하면 이게 신화개그가 철치가 돼요.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신화개그 위주로 안식일마다 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안식일을 지키는 걸 거부하지 않았어요. 다만 안식일 날 잘못된 장로의 유전과 탈무드, 미시나, 게메라, 토셉타, 하카다, 브라이다 이런 거를 타파한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 날 주님이 회당을 갔다. 이거 누가 반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걸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 그 나병 그 균이 좀 번지는 그 뜨거운 여름엔 좀 집에 있어라. 여러분이 그 제안할 수 있겠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가복음 6장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죠? 곳곳에 그리스도께서 안식일 날 회당으로 가서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를 하고 도를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떤 상황에는 빠져도 된다라고 단서를 단 성경 구절이 한 절도 없어요. 있다면 저한테 주세요. 저도 그때는 예배당 문을 닫겠습니다. 말씀에 진리에 없는 걸 왜 자꾸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냐 이거예요, 인간들이. 다음 성경교리. 성경교리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런 논쟁이 지금보다도 초대와 중세교회에 더 심했어요. 왜? 천연두, 홍역, 흑사병 이것 때문에 인류 3분의 1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하고 고민하는 건 게임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우린 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Regulative Principle of Worship이라고 하는 RPW라는 예배 규정 원리예요. 예배 규정 원리의 핵심은 이겁니다. 성경이 명한 것만 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거 안 합니다. 따라하세요. 성경이 명한 것만 한다. 그러나 천주교나 루터파나 심지어 성공회나 이런 데서는 뭐라고 말하냐? 성경이 금하지 않은 것은 다 해도 된다. 굉장히 리버럴하죠. 여러분 어떤 게 더 안전한 것 같아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안전한 걸 하세요. 성경이 명한 것만 해도 힘들어요. 찾아서 거기서 벗어날까 말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금하지 않았고 명시되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아디아포라 문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 어디 마약하지 말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말 어디 있냐고요? 없잖아요. 네? 없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금하지 않은 것은 다 한다라고 할 때 어디 기독교인들 나이트클럽 가지 말라는 구절 갖고 와봐요. 오늘 단체로 그냥 영등포 콜라텍 다 가버릴까 그냥. 말이 안 되잖아요. 성경이 금하지 않았으니까는 다 해도 된다고요? No. 공부 덜 한 거예요. 성경이 명한 것만 한다. 제일 안전해요. 제일 안전. 사도행전 15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그러므로 정상시에는 말씀 진리대로, 성경 교리대로, 교회, 이 우리는 누굴 말하겠어요? 교회예요. 15장이니까 총회네요. 교회 총회. 사도들과 총회와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지도를 따라 요긴한 것들 외에는 결정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를 드리냐 마냐 할 때는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조명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성경의 제안을 받으면서 성경이 명한 것 안에서만. 아셨죠? 그래서 정리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1항입니다. 본성에 비춘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려주죠. 여러분 불신자도 신의 존재에 대해 믿고 있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 하나님은 만물에 대하여 통치권,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그 선하시며 그분은 만물에서 선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부름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사람이나 총회나 교단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신이 친히 정해 주셨으므로 그 자신이 계시된 뜻 안에서 한정되어 있다. 그 계시가 뭐예요? 계시, 말씀, 특별 계시죠. 성경 안에서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상상이나 고안, 무슨 인터넷이네 뭐네 또는 사탄의 지시를 따라서 어떠한 눈에 보이는 가견적인 구상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방법을 따라서 하는 예배 따라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에서 다른 불이
있어서 다른 불을 가지고 들이다가 타 죽었어요. 하나님이 명한 불도 있었지만 다른 불, 아니 우리가 볼 때 똑같은 불인데 타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번제잖아. 지글지글 굽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만 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한 대로 만든 불이냐 아니냐, 큰 차이, 큰 차이. 예?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이 교회와 예배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질적으로도 성숙한 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성경대로 해서 탄탄하게 오고 있는 교회냐, 아니면 갑자기 헛바람 불어서 이상한 말보애처럼 KJV 신봉자처럼 돼가지고 거짓말로 사람들이 끌고 모은 것이냐, 어그로로 칼빈 욕하면서 어그로 끌어가지고 모은 것이냐,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성경 외에 다른 명령으로 예배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얼굴도 이 대형 800인치 스크린에 단 한 번도 쏜 적이 없어요. 그것도 이미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지는 아이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그만 거 하나까지도 조심조심 해야 돼요. 물론 유튜브야 녹화본 올려서 복습하라고 올린 거니까. 그래서 성경 교리를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목회 윤리적으로도 뭐가 순서냐? 국가가 갑자기 언제 교회 도와준 적이 있다고 쑥 들고 들어와요? 쑥 밀고 들어와요? 작년에 초반에 제가 제일 분노했던 말 한마디가 뭐냐면, 갑자기 접견실에 들어오더니 이상한 아줌마 한 명이 저한테, 목사님 지금 본당에 있는 성도들 명령해서 다 집으로 가라 그러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야. 야, 네가 총회장 같다. 내가 보니까 네가 이 교회 개척한 사람 같다. 내가 보니까. 집에 가. 너 집에 안 가면 내가 주거 침입죄로 너 내가 고발하겠어. 그래 내 쪽 갔어요. 세상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아니 군사정권 때도요, 노태우 전두환 때도요, 명동성당에 범법자 숨어 있으면 안 잡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누구를 잡아 죽였길래 경찰과 형사와 공무원, 말단 행정 공무원들이 때로 몰려오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 이게 정상입니까? 대통령은 변호사고 법조인 출신이라 자기가 헌법 다 어겨도 헌법소원 심판은 3년 뒤에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 헌법소원 심판은 그냥 이것은 위헌이요 땅 하고 끝나므로 자기에겐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걸 알고 있고, 이런 악한 인간들이 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니 정의와 공의가 어찌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디 당회에 자기들이 들어오냐 이거예요. 국회도 당회에 못 들어와요. 아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세운 당회에 누가 들어와? 장난해요 지금? 예수님의 피로 세운 당회에 국회의원이 왜 들어오는데? 들어올 수 있어요. 투표해가지고 장로 되신 분들은. 왜 국가가 이 당회의 권한을 자기들이 난도질하냐 이거예요. 이 당회는 공동의회를 존중하여, 여러분이 투표해서 우리 장로님 세웠어요. 저를 세웠어요. 여러분 투표해서. 그때 여러분이 투표 반대했으면 장로님 장로 못 되고 저는 위임 목사 못 되는 거예요. 끝나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세워놓은 공동의회를 어디 한낱 영등포 구청 따위가 쑤시고 들어오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이 공동의회를. 여러분 그런 자부심이 없어요? 봤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삼심제는 대한민국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가 시작한 거죠. 투표? 우리 장로교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배워가지고 힌트 얻어서 좋은 나라 이렇게 이승만 장로님 통해서 만들어 놨으면 감지덕지할 일이지, 교회를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이건 마귀예요, 마귀. 목회 윤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지금 예의가 없잖아요. 당회와 공동의회와 총회와 노회를 다 거르는 거예요. 패싱하는 거예요. 천주교 성공회 루터파는 총회의 권한으로 각 교회의 예배를 강제합니다. 이건 꼭 넣어라 이러면서. 우리 총회는 그런 거 없어요. 심지어 우리 총회도 당회의 예배 예전을 침략 안 해요. 우리 주보 있죠? 1페이지에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 총회나 노회가 감나라, 배나라, 대추나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못해요. 왜?
그리스도의 몸된 지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지교회, 지체는요 손가락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발가락도 있어요, 다리도 있어요, 코도 있어요, 눈도 있어요.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고 온몸이 귀면 보는 곳은 어디예요? 그런 다양성, 자율성, 왜 이런 걸 다 파괴하냐고요? 왜 획일화시키고 전체주의로 가냐 이거예요. 정상시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진리와 성경의 교리와 목회의 윤리를 통하여 지교회가 개교회가 정상적 상황에서는 결정한다. 국가가 절대로 통치할 수 없다. 2번 국교가 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교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영국에서도 많은 피를 흘렸어요. 국교를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는 20조에서 국교는 인정하지 않으며가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 국교를 세우면 안 돼요. 종교의 자유가 있을 뿐이에요. 이단도 있는데요. 이단 있으라 그래요. 우리가 그들을 전도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 교리라면 택자라면 돌아올 거예요. 열심히 우리는 전도할 겁니다. 그래서 개혁 신학교리는요, 교회의 권세는 기본적으로 지교회의 7위 기간 안에 있다. 우리 교회의 일은 우리가 정해요. 단 조건은 이거죠. 성경 근거를 따라서,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총회의 결의를 따라서. 총회가 성경 거스르면 바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왜 요즘에 WCC, NCCK에 대해서 단 한 교회도 외치지 않아요? 그런 질문 혹시 가져봤어요, 여러분? 다른 교단은 난리던데 왜 우리 교단은 WCC, NCCK 종교통합하는 그 단체랑 교류하냐 마냐에 대해서 왜 아무 목사님도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다행히도 여러분이 다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은 이미 그 싸움을 70년 전에 다 했어요. 다 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과 우리 교회 합동 측이 그때 이 WCC를 지지하냐 안 하냐 그 하나 가지고 교회 총회가 두 쪽이 난 겁니다. 우리 합동교단에서 만약에 WCC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거 그냥 가루가 돼요. 죽어. 출교요, 출교 그냥 거의. 큰일 납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그냥 공기와 같아요. 상식이야. 뭐 이제 와서 WCC를 가냐 마냐 저런 걸로 싸우고 있어. 우린 이미 70년 전에 다 싸우고 끝장내고 손 털고 아예 그냥 헌법에 다 박아버렸는데 그냥 끝났는데 뭐. 이제 다른 교단들은 이제 막 난리가 법석이 막 나기 시작하는 거야. 예. 아시잖아요. 제가 2013년도에 부산 백스코 가가지고 그때 WCC 한국 총회 할 때 우리 교회당만한 현수막 만들어서 데모한 거. 예. 신학생들 1000명 끌고 관광버스 10대 끌고 내려갔어요. 제가 그때 원우의 임원이었어요. 그 정도 파원이 있어요, 우리가. 예. 뭐 도와달라 그러면 내가 해줄 수는 있어. 예. 근데 우리 교단은 이미 게임 셋 끝났기 때문에 또 뭐 이거 가지고 우리 교단 내에서 싸울 뭐 저항할 대상도 없어요. 우리 교단. 그건 우리 제가 그렇게 비평하는 그 총회장도 그거는 뭐 다 그냥 따라가니까. 이 말이 뭐냐면 총회가 성경에서 잘못된 결의를 하고 따라갈 땐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모범을 만들었고 그 예배 모범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니 의무라고 해놓고 왜 빼냐고요. 전염병이 돌 때는 집구석에 누워있어라. 그런 게 어딨어. 없단 말이에요. 여기 의무이니 이게 총회 헌법 1항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 모범 1장이에요. 1항.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속히 준비하여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 날을 거룩히 지킴이 구애가 없게 하라. 참 진짜 죽으면 진짜 주둥아리만 천국 갈 것 같아 진짜. 말은 진짜 잘해요. 근데 이대로 안 하잖아 지금. 아니 그 전날부터 준비하라 그러는데 전날은커녕 당일 주의 날도 안 오잖아요. 이 날은 주일인즉 종일토록 거룩히 지키시니 했는데 왜 또 11시만 드리고 집에 가는 거야? 종일토록 주님의 것입니다. 주일에 아침 11시 거는 주님 거. 그 12시 반 이후 내 거? 정신 차려요. 이것도 대형교회가 그 모양 그 꼴로 만들어 놨어요. 왜?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만들어 놓고 똑같은 거 잡아 돌리는 거야. 그 중에 하나만 드리면 됐다 이거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종일 거룩히 안식하고 위급한 일 밖에는 모든 사무와 육신적 쾌락의 일을 폐하였으니 세상 염려와 속된 말도 금함이 옳다.
이날에는 가족이나 권속이나 공동 예배하는 일이 주일을 거룩하면 지장이 없도록 해라. 주일 아침에는 개인으로 혹은 권속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좀 기도 좀 해라. 나와서 참 우리 교회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 우리 부목사님, 전사님 잘 들어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여는 찬양 할 때 노래만 하지 말고 한두 곡 하고 기도하고 합심 기도, 예배를 위하여, 거룩한 주일을 위하여, 그리고 또 한두 곡 하고 기도합시다. 뭐 되게 기분 나쁜가 봐 지금 그런 표정이. 뭐 기도하자는데 뭐 짜증나요? 진짜 짜증나네 진짜. 주일이라 내가 그 말도 삼가하고 지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네.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헌법에. 특히 저희 목사가 그 봉직하는 가운데 복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묵상함으로 공동 예배에 하나님의 교통하는 것을 준비하라. 하나님 오늘 주일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고 생명의 씨앗이 내 마음에 옥토로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열으라 이거예요. 개회 때부터 일심 단합함으로 예배 전부 참가하기 위하여 정한 시간에 일제히 회집함이 옳고 마지막 축복할 때 축도할 때까지 좀 가만히 있어요. 왜 자꾸 들락거려? 그래서 애들이야 그렇다 치고 특별한 연고 없이는 출입함이 옳지. 애들은 특별한 연고가 있잖아요. 오줌포 터진대잖아. 그다음 이와 같이 엄숙한 태도로 공식 예배를 마친 후에는 이날 남은 시간은 또 막 수다 떨고 놀고 하지 말고 좀 기도 좀 해요. 에? 왜 이렇게 소그룹별로 기도를 안 해? 시간은 기도하며 영적 수양서 교리서라도 읽든가 아니면 저처럼 헌법을 읽든지 아니면 일대에 특별히 성경을 공부하며 묵상하며 성경 문답, 교리 문답을 교수하며 가르치며 종교상 담화하며 이제 게임 얘기 그만하고 내 새끼 어떻게 하면 천국 가게 할까 그 고민을 하고 좀 이야기 좀 하라고요. 요즘 셋째가 기도를 안 해요. 성경을 안 봐요. 좀 이런 거 가지고 토론을 하라고요. 예? 집사님 어떻게 하면 다섯째 날 수 있어? 뭐 이런 거 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예? 담화하며 시편과 찬송가. 야 이게 총회헌법에 있었네. 시편과 찬송가 신령한 노래를 부를 것이요 하나도 안 부르더라. 악기 다 뺏어야 돼. 저 교회 가갖고 그냥 시편 좀 불러요. 시편 좀. 악령을 쫓아보내는 병자를 위해 방문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백신 부작용자들을 위해 치료금을 내고 좀 무식한 자를 좀 가르치고 불신자에게 전도하며 경건하고 사랑하며 은혜로 일을 행함이 옳다 해놓고 총회는 뭔 짓을 한 거예요 작년에. 근데 뭔 짓을 한 거예요? 선제적 교회 폐쇄. 제정신이요? 전부 치리감이에요. 제가 볼 때 제가 총회장 됐으면 그렇게 결의한 임원들이 있으면 이 헌법 들어가지고 건덕상의 부덕으로 다 치리해버려 그냥. 마지막 주일 예배는 조용히 묵도록 예배를 시작하고 단정하고 이상한 동작이나 경건하지 못한 행동도 하지 마. 에? 막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주일날 교회 와서 불신자가 와서 보면 나도 저렇게 미치겠구나 하지 않겠어요? 제발 좀 이상한 동작 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배 신성함 손상하지 말고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와 성례 외에 다른 거 하지 마. 우리 오전에 성례 했잖아. 그죠? 할 걸 해야지. 뭐 이상한 뭐 트로트를 부르고 앉았고 또 뭐 또 트로피 준다고 사람 불렀다 내렸다 올렸다 앉았다 막 박수 쳤다가 또 막 뭐한 짓이에요 그게. 예배와 성례 외에는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주일 예배 시간에 어떤 개인의 기념, 축하, 위안, 치하하는 예배 하지 말라고 여기 돼 있네. 근데 무슨 우리 김 지사님 정말 멋져요. 나오세요. 트로피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수 쇼를 해 진짜. 예배인가 쇼인가. 예배당 군내 개인을 위하여 송덕비나 공로비 이거 왜 나온 줄 알아요? 신사참배 때 이 정신 나간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가미사마 신상을 예배당 문 앞에 그 일본 가미는 되게 작아요. 크기가 한 요만해. 드라빔처럼. 그래서 문 앞에 그냥 이렇게 놓는 거 있죠. 그걸 예배당마다 다 놨어. 예루살렘 성전에 바알과 이세벨의 아주 가증스러운 게 우상들이 세워져 있던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헌법이 나온 거예요. 그냥 할 일 없어서 한 줄 잉크 낭비하려고 쓴 게 아닙니다. 이게 공덕비, 송덕비, 비석, 공로비, 동상 세우지 않는다.
자, 이런 예배 모범을 헌법의 제일 앞장에 놔놓고도 총회부터 위원을 하고 앉았으니 어떡할 건데? 정상시에 이렇게 합니다. 사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끝낼게요. 비상시는 그럼 다를까요? 비상시는 총회가 정합니까? 총회가 정해도 어디 안에서 정해야 돼요? 그지? 성경 안에서 정해야죠. 정상시에 당회와 공동의회, 지교회가 정한 것처럼 비상시에도 국가나 국회나 총회가 정할 수 없어요. 총회가 정할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성경에 합당한 거. 고린도전서 5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아무리 비상시여도 밖에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안에서 판단을 해도 총회 노예에서 한다고 해도 성경과 위배되면 가차없이 끝나요. 저항할 수 있어요. 그게 정상시와 비상시의 결정입니다. 예배 방식을 결정할 때는 최소한 이 정도는 고려하고 신중하게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헌법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당회와 공동의회가 투표하여 이게 과연 그러한가 살핀 다음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주의 날에 다른 거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경우에는 안식일을 폐해도 된다고 단서를 단 한 절도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겸손히 창조주 앞에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길 바랍니다. 낙동강 전선에 전쟁 터지고 이제 죽는 순간밖에 안 남았던 성도들도 예배를 드렸어요. 성탄절에 전투함 위에 올라가서 그 배 위에서 성탄절을 지켰어요. 그거보다 더 극한의 상황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그거보다 더 극한의 상황이 있냐 이거예요. 부디 예배 방식과 예배의 형태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진리와 교리를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밖의 일이야. 밖에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교회 안에 일이 있다면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세상의 국회나 세상의 것들이 정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저항을 할 수 있는 저항권을 행사하게 하여 주시고, 총회와 노예가 아름다운 것들을 정할 때는 박수치며 순종하되 성경과 반대될 때는 소양 주기철 목사처럼 나는 반대요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정절과 순결과 패기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할 것은 예배를 주님의 날을 내가 마음대로 난두지라고 썼던 거 회개합니다.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철없이 우겼던 거 회개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걸 내 거라고 우긴 거랑 똑같아요. 회개하는 기도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아이들은 우리의 태도를 보고 배웁니다. 우리의 삶이 자녀들에게 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방식의 결정이 우리 아이들의 예배의 방식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나침반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